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6번째 시간으로 아브넬이 죽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죽다. 오늘 본문의 아브넬의 죽음은 참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안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 이 사무엘하 큰 줄거리가 3장 1절이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이 사무엘하의 시작의 가장 큰 핵심 줄거리입니다. 이미 대세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기울었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까지 다 알 만큼 누구나 아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건 누구도 알았어요? 아브넬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기정사실처럼 세워져 가고 있는 동안에도 아브넬은 누구의 뜻을 세우려고 애를 썼다 그랬어요? 자기 뜻을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내 뜻을 세우려고 힘써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을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걸 막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를 만들어서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하세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십니다. 없으면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의 뜻이 꺾여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뭘 하시는가 하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사울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뜻이 꺾이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아브넬이 스스로가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넬 생각에는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사울 왕국을 유지시킨 것처럼 다윗도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세워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게 아브넬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아브넬이 하려고 했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게 잠시 맞았을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뜻이 무엇인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기억하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맞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도 잘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걱정돼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자식을 못 낳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걱정돼서 어떡합니까? 사라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잖아요. 저 애굽에서 내려온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데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요나가 배 타고 니느웨가 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할 때 배가 마침 딱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별하려면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게 내 욕심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내 욕심과 그것이 딱 맞아떨어질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아브넬처럼.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꺾으시는 겁니다. 아브넬이 다윗 찾아와가지고 다윗은 잔치를 베풀었고 둘이 언약까지 맺었어요. 그리고 아브넬은 평안히 갔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이 평안히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내가 곧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 가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찰나에 한쪽에서는 요압이 적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노략물 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23절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 소식을 다 전해줍니다. 아브넬이 좀 전에 다윗한테 찾아와서 잔치 베풀고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언약까지 맺고 조용히 그리고 평안히 돌아갔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리를 요압이 들었어요. 지금 요압이 뭐하고 왔다 그랬어요? 전쟁하고 왔어요. 자기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에 앉아가지고 아브넬하고 잔치 베풀어 갖고 먹고 마시고 언약을 맺어놓고 벌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요압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열받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요압한테는 다윗은 자기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인 사람이 자기 조카 아사엘을 죽인 그 원수랑 잔치를 베풀어서 마시고 먹고 언약을 맺고 평안히 돌려보냈다 그러면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24절에 뭐라 그래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찌하심이니까 그랬겠습니까? 어쩌자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막 엄청 화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사엘 죽인 놈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속으로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그리고 2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아브넬은 속이는 자라고, 저거 사기꾼이라고, 저거 괜히 온 게 아니고 왕이랑 이 나라 실정을 다 둘러보고 가려고 지금 상황 파악해 보려고 온 건데 왕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랑 언약까지 맺고 그냥 돌려보내느냐고. 열받아가지고 나와서 뭐합니까? 전령들 보내요. 누구한테요? 아브넬한테. 근데 여기 보니까 아브넬이 시라 우물가에 있었다 그랬는데 헤브론에서 한 4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러니까 이 전령들이 가서 아브넬 만납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아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이 다윗 찾아올 때 몇 명이나 왔습니까? 여기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넬을 지키고 있는 군사가 20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령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순순히 가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 전령은 누구 이름으로 갔을까요? 다윗이지요. 아브넬은 분명히 아사엘 죽일 때도 뭐라 그랬어요? 너 나 계속 쫓아오지 마라. 내가 만약에 너 죽이면 나중에 네 형 요압 어떻게 보냐. 분명히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 아사엘 죽였기 때문에 요압 만나는 거 껄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전령 보내면서 다윗 이름으로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평안히 보냈던 다윗이 불렀다는 건 뭔가 더 할 말이 있으니까 불렀을 거라는 생각에 그 전령 따라서 그냥 기분 좋게 온 거예요. 기분 좋게 왔는데 문제는 들어오자마자 누가 자기를 맞아요? 요압이 맞이합니다. 아브넬이 속으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요압이 그냥 할 말이 있다고, 기니 할 말이 있다고 자기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미안한 마음 반, 그리고 두려운 마음 반, 어떻게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 들어갔는데 요압이 인사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해요? 칼을 빼서 찔러 죽여버렸어요.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26절 말미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모든 일은 누가 행했어요? 요압이 했습니다. 요압이 왜 그랬어요?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의 동생 아비새가 자기 동생 죽인 것 때문에 복수하려고, 개인적 복수를 위해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가 몰랐다고요? 다윗이 몰랐습니다. 요압은 철저하게 다윗을 이제 배제시켜 놓고 자기가 복수심에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아브넬은 이스보셋 나라의 뭐예요? 군대 장관. 그러니까 우리의 뭡니까? 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적으로 보면 그런 포장을 씌워서 속으로는 뭐 하기 위해?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넬은 사울 군대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다윗하고 이 아브넬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통합왕이 다윗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군대 장관은 그 나라의 거의 2인자 아닙니까? 그럼 그 2인자 자리는 누가 가져요? 요압입니까? 아브넬입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내가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원한을 갚는 것과 함께 또 하나, 같은 하늘에 태양은 두 개가 뜰 수 없다. 그러니 저 아브넬은 나의 뭐예요? 경쟁자. 그러니 나는 저 아브넬을 죽이는 것은 어쩔 수가, 영화 제목처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화 스토리도 그거라며요. 취직하려면 자기보다 잘난 놈 몇 명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쩔 수가 없다고. 지금 요압이 그런 상태예요. 저 아브넬을 죽여야 내가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의 2인자로 계속 살 수 있는데 갑자기 굴러온 돌이 2인자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명분은 좋아요. 자기 동생의 원한을 갖고 국가적인 원수이고 그리고 내 자리도 지키고. 그러니까 일석삼조입니다. 일석이조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요. 헤브론은 여호수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실 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3개씩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도피성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었어요. 도피성은 뭐 하는 거냐면 사람이 부지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과실치사, 죽일 의도 없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그냥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그 소식 들으면 그 죽인 사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그 가족들이 쫓아오면 이 사람은 뭐 하냐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대제사장이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시킬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죄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제서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넬은 지금 이 헤브론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 성에 들어와 있어요. 도피성이라고요. 만약에 아사엘을 죽였어도 아브넬은 누구의 처분에 따라, 대제사장의 처분에 따라서 그 생명의 여탈권이 달려 있는데 누가? 요압이. 그러니 요압은 지금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 여러분 요압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럽니까? 우리 그래서 싸울 때 보면 뭐라 그래요? 배는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싸울 때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화가 나고 내 기분이 확 상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냥 일단은 지르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 안에 요압과 우리 안에 아브넬이 다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이 그런 잘못된 복수심과 그리고 경쟁심을 가지고 아브넬을 죽이는데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다윗이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 이 요압이 다윗 죽을 때까지 다윗 옆에 있거든요. 평생을 다윗 옆에 있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이 됐어도 약하여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뭐하기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그러니까 평생 동안 요압은 다윗 옆에 있는데 다윗이 그를 제어할 수가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아브넬 죽인 사건뿐 아니라 조금 지나고 나면 자기가 왕 됐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때 다윗이 이 군사들 이 요압하고 그 동생 아비새하고 3명 불러놓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절대 압살롬 죽이지 마라. 아무리 전쟁을 해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죽이라 그러겠어요. 절대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이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창 3개 가지고 가서 그 심장에다 박아버리잖아요. 왕이 부탁을 하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요압이. 요압만이요? 아니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말고 소용없습니다. 그 왕의 명령이고 말고 그 말씀이 여기 있고 말고 소용없어요. 이 말씀이 내게 좋으면 아멘이고 내게 싫으면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귀에는
기가 막힌 깔때기가 달려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취사선색이 너무 잘 돼. 내가 좋으면 잘 들리고 안 좋으면 안 들려. 아무리 말해도 이게 들리지를 않아. 압살롬을 죽이고 나중에는 다윗이 열받아서 어떡하냐면 이 요압을 군대 장관에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뭐 하냐면 몰래 찾아가서 그 아마사도 죽여버려요. 요압은 자기 경쟁 상대가 나타나잖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누구도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요. 거긴 나만 있어야 돼.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고 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누가 내 자리에 넘봐 보세요. 가차 없습니다. 칼 휘두르는 거 요압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 요압이 죽을 때 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윗이 말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요압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추대해요.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엔 다윗이 솔로몬을 시켜서 요압을 죽이게 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2장 32절. 열왕기상 2장 32절. 열왕기상 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리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여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아멘. 그 일로 인하여 요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해요. 평생 자기의 경쟁 상대면 다 죽여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두고는 있지만 왕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고, 그러니 요압은 평생 뭐로 살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스스로의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한 군데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6장. 계시록 6장 15절. 계시록 6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아요? 스스로가 임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범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그 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리를 아는 거. 자기 분수를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 했던 우리들이 그분의 종의 자리에 서서 그분을 경배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 복. 그게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자로 사는 거. 그래서 내 머리 위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며 그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복과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스스로 내 임금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죄.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왜?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거나 또 하나는 사단의 통치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이 돼요?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가장 위대하고 큰 적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요. 그거 못 이깁니다. 왜 그래요? 사단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그걸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이 제어를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 나를 이기고 싶으시거든 그것과 싸우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임금들처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등이 서리오 그랬는데 누가 섭니까? 14장 가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은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아멘. 누가 그 앞에 서리오 그랬는데 누가 섰어요? 14만 4천. 그 14만의 4천이 누구라 그랬어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런 이 숫자는 딱 14만 4천이 아니고 무슨 숫자? 상징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마에 뭐가 쓰여져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지배를 받아요. 이 이마에 쓰여 있다는 말은 여기에 그게 무슨 문신색이 새겨져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머릿속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오늘 오전에도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대로 가는 사람들. 그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성도. 그러니 다윗의 나라에는 아브넬과 요압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브넬은 스스로가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었고, 요압은 왕이 있어도 왕은 유명무실하고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브넬과 요압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야 누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이 아브넬에게 죽었다는 아브넬에게 이름이 자꾸 헷갈리네.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열이 받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기 백탁병자라는 거 쉽게 말하면 유출병자예요. 몸에 피가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 그리고 나병 환자, 말 그대로 문둥병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 그들이 끊어지지 않고 뭐하리라? 계속 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기 조카한테 그 집안을 뭐하고 있어요? 아주 저주에다 그냥 이런 저주가 없을 만큼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브넬 죽였다고. 아브넬을 죽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기가 꿈꿔왔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거 약간 이해합니다. 이렇게 저주한 것까지는 이건 너무했다 싶지만 다윗이 이렇게 화내는 건 인정하고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그래요. 저도요, 제가 무엇인가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꿈꾸고 막 이렇게 그려놓는 것이 있는데 그걸 딱 이렇게 해놓고 딱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다른 말을 딱 해버리면 순간 화나요. 배가 매우 고픕니다. 머릿속으로 운전하면서 막 뭘 준비해요. 메뉴를 뭘 준비합니다. 막 준비해서 뭐 먹을까 막 그렇게 하다가 이걸 준비해서 먹으면 맛있겠다 그러는데 옆에서 심사모가 갑자기 오늘은 그냥 김치찌개 먹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말도 안 했어 아직. 마음속으로만 머릿속으로만 계산을 다 해놓고 완벽하게 딱 해놨는데 갑자기 김치찌개 그래버리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상해요. 아니 왜 내 계획이 있는데 묻지도 않고. 저는 이 요압 보면서 그리고 다윗 보면서 너무 저랑 똑같아요. 저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는 아브넬이나 요압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요압 저주하고 나서 백성들 불러 모아놓고 뭐하냐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 입고 다 애도해라.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슬피 울까요? 자기 꿈이 사라져버렸잖아. 통화박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슬피 울겠어요. 울면서 요압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슬피 우는데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자, 다윗은 뭐 때문에 울고 있고 자기 꿈이 날아가 버려서 열받고 요압에게는 화가 나고 그래서 그냥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뭐라 그러고, 야, 저거 보니까 다윗이 저런 거 아니구나. 야, 쟤 그래도 애가 참 좋은 왕이네. 저 애 아브넬 죽어도 저렇게까지 울어주네. 그러면서 다윗을 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정말로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랬을까요? 아니라고요. 분명히 그 전에 아브넬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저 요압이 했으니까 요압 혼자 했겠어? 아유, 왕이 시켰지. 뒤에서 얼마나 수덕거렸겠어요. 말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모든 게 뭐였다고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다윗이 의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도 의도 안 했습니다. 의도한 거 없어요. 다윗은 그냥 자기 꿈 날아간 것 때문에 열받아서 분통쳐서 우는데 이 모든 일을 백성들이 보고 뭐 한다고요? 다윗은 착하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참 신기한 거예요. 이상하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자, 그 모든 걸 뒤에서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세 사람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도 요압도 다윗도 세 사람 다 한 사람도 신앙으로 한 거 없어요. 아브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스보셋 나라는 끝났다. 이젠 다윗 나라다. 근데 거기 가서 한 자리 하리라. 그 의도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찾아왔던 거고, 요압 뭐 하려고요? 자기 동생의 개인적인 복수하려고 이 모든 일을 했던 거고, 다윗은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 통합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부 다 딴 생각 가지고 거기 모여서 그 일을 했는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전 속담 하나 생각났어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뭘 잡아요? 쥐 잡는다. 요압이 딱 그 격이에요. 요압이 자기는 자기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죄를 지은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아브넬 그냥 가만뒀으면, 그래서 통합왕 됐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고 다윗을 요압보다 더 괴롭혔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뭐 하셨어요? 그 미연에 차단시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압의 복수심을 통해서. 근데 다윗은 그 요압의 복수심을 보고 열받아서 뭐 했다고요? 요압과 그 집안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많으시죠?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근데요, 그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요압이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이 이런 일 속에서 다윗의 생각대로 통합왕이 되고 아브넬 생각대로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울의 나라 2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요압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옆에 요압 같은 사람이 생기시거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요압이 바로 나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옆에는 요압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크게 있어요. 그럼 제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다 있습니다. 집에도 있어요. 원수 같은 요압 같은. 어떻게 해요? 여기 39절에 말하는 것처럼 제어가 되지 않고 너무 어려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도 요압처럼 내 마음대로 제어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리고 꼭 내 옆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태클 거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옆에 왜 두셨다고요? 돕는 배필로요. 돕는 배필로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압을 묵상하시면서 아브넬을 묵상하시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어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왜요? 내가 바로 이 요압이에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제어하시기가 참 힘들어. 제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 그랬잖아요. 배우자 기도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피아노 치는 사람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보니까 저희 큰 사모님 피아노를 못 쳐. 목사님이 평생을 반주기로 했어. 전 그게 어릴 때부터 너무 싫었어. 하나님, 피아노만 치면 됩니다. 피아노 치는 사모를 주세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딴소리는 하고 강단에서 헛소리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는 말을 하는데 이 39절의 요압처럼 나의 왕을 너무 괴롭게 하는 종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요압을 보게 하시면서 저를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나는 내 위에 계시는 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주인의 제어하기가 어려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일까? 다시금 나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아브넬이 죽다. 아브넬이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예전에 그 책이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하나 뭐였냐면 그 책 제목이 그거예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아브넬이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요압이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요압,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아브넬,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다윗과 같은 탐욕, 그것이 날마다 죽어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